41절부터 52절 말씀까지 교독하면서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 말씀까지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그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로써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기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성탄의 마지막 클라이막스로 지금 누가가 예수님의 유년기 시절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2살이 되어서 이제 처음으로 율법의 아들 성인식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머니 아버지의 손잡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간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인식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간 것은 바로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을 완성시켜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율법 모든 것들을 완성시켜야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첫 번째 이제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고 내려오는데 예수님이 따라오는 줄을 모르고 어머니 아버지가 하룻길을 그냥 가버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할 말이 없습니다. 저도 애들을 다 셋 다 한 번씩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해가지고 그렇게 잊어버렸느냐. 잃어버린 사람들만이 변명할 수 없는 그냥 침묵 속에서 그렇게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모습이에요. 그러니 저러니 따질 일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남게 되어서 그곳에서 이 절기를 지키면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자 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특별히 마리아가 예수님이 자기들을 따라오지 않고 잃어버린 것을 알고서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냥 보통 아이가 아니잖아요. 수태할 때부터 천사가 가버리에 나타나서 이를 통하여서 온 인류가 구원받을 자다. 그렇게 말씀하신 아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가 태어날 때에 멀리서 동방박사들이 와서 경배하고 또 이 목동들이 와서 경배하면서 보통 아이가 아닌 것을 자신이 알고 있잖아요. 자기가 잉태되는 과정도 다 알고 있고 이 헤롯이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에 애굽으로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고생을 하면서 갔다가 온 아들이잖아요. 그냥 보통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인류를 구원할 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를 잃어버렸으니 그냥 온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은 그런 고통스러움을 피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사흘길을 걸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 거였어요. 한국 사람들 같으면, 한국 엄마들 같으면 당장 뛰어들어가가지고 그냥 볼기장을 때리든지 등바닥을 때리면서 그냥 한바탕 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끌어안고 엉엉 울면서 이제 됐다 하고 또 위로도 하기도 했겠죠. 그런데 이 마리아와 요셉이 점잖은 사람이라 그런지 뛰어들어가지 못해요. 그냥 이 랍비들과 대화하고 있는 것을 듣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점잖다라기보다는 랍비들에게 혼나죠. 수업 시간에 그렇게 뛰어들어가서 예수님을 막 등을 때리고 그러면서 한바탕 해주면 이 랍비들이 가만두겠습니까? 수업 중인데 들어와서 그렇게 하는 것을 용납을 못하죠. 그 랍비의 권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누구도 예수님께 대해서 어렸을 때나 공생에 사역할 때나 함부로 할 수 없는 모습이 예수님에게서 주어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려고 왔다가도 사람들이 나다 하니까 다 쓰러져 버리잖아요.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으로 가지고 있는 특별한 영적 권위가 그에게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쉽게 농락하고 함부로 하는 것 같아도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고 답하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놀랍다. 어떻게 이 조그마한 꼬마 12살짜리가 이런 총명함과 지혜로움, 슬기로움을 다 갖추고 있을까? 그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총명하고 슬기롭고 지혜로운 그 정도가 아니라 자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과 모든 지식적으로 비교를 해도 비교 안 돼요. 그냥 내가 바로 하나님이고 내가 율법을 다 완성시키고 너희를 구원하러 온 구세주야. 그 이야기를 예언한 것을 다 이루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들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아주 작은 한 부분 가지고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끼리 다리를 만지고 이것은 뭐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냐, 뭐 굴뚝같이 크고 우렁다. 벽을 만지고서는 장님이 뭐 세멘트 벽같이 생겼다.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종종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비유를 합니다. 개미가 아무리 똑똑해도요, 자동차 설명 못합니다. 개미가 아무리 똑똑해도 이 건물이 어떻게 이렇게 세워지는가 설명 못해요.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욥에게 물어봐요. 야, 네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보았느냐? 내가 지구가 이렇게 공중에 떠 있을 때 어떻게 해서 떠 있는가 네가 아느냐? 아무것도 몰라요. 차라리 개미가 자동차에다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나아요. 사람들이 똑똑하다면 그 똑똑은 신성을 설명하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기는 아무 의미가 없는, 정말 그들의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갈 수 없는 미련한 것들이에요. 그것 가지고 이 랍비들은 말을 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다 알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가 되어지질 않는 그런 모습들인 것들을 보게 돼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나오니까 이 마리아가 얘야 내가 어찌하여서 이렇게 했느냐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면서 너를 찾았다. 이제 예수님이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돼요. 예수님의 첫 마디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것들 중에 처음 하신 말씀을 기록한 것이 49절. 어찌해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처음 하신 말씀이에요.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이 탄생할 때부터 범상치 않은 사람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알았어요. 알고 하나님이 우리 집에 오셨고 구세주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같이 밥 먹고 잠자고 빨래해서 입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그냥 예수야 물도 갖고 와라. 예수야 가서 이거 심부름 해갖고 오라.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깜빡깜빡 잊어버리고서는 그냥 내 아들 조금 똑똑하고 총명한 아들, 참 순종 잘하는 효자 이렇게 자꾸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한마디가 마리아와 요셉으로 하여금 그동안 눈앞에 깜깜하게 가려져 있던 인간의 지식과 경험들이 살짝 벗겨지는 그런 순간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내 자식으로 생각하면서 효자, 똑똑한 것, 어디다 내도 자랑스러운 아들 그 정도로 생각 같은 이 잘못된 생각을 예수님께서 눈을 벗기시고 쳐다볼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세요. 그냥 이거 비전 플라자 8층에 있는 건물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성전이에요. 성전. 여기 들어올 때 그냥 다른 옆에 키즈카페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것은 주님이 핏값으로 사시면서 내 몸, 교회라고 했어요. 이곳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 그 능력을 보고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전으로 구별해놨어요. 그냥 여기 올 때는 그냥 어디 창경궁 구경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면전에 서는 곳이에요. 서는 곳. 그래서 이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망치 소리도 안 냈어요. 걸을 때 구두 소리에 따가닥딱 소리도 안 났습니다. 무서웠어요. 성전에 들어올 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해서 죽어나가는 것들도 봤거든요. 그래서 들어올 때 두려움도 있고 큰 기쁨과 환희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특별한 장소예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올 때 내가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자꾸 그냥 부엌에 가서 일하면서 집에서 일하는 것 같이 그렇게 저기는 성전이에요. 부엌이 아니고 성전이에요. 그래서 그릇 하나 다루는 것들도 하나님의 전의 기구예요. 기구. 그래서 그것 다른 거 하나하나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몸된 몸으로 함께 동행하면서 거주하고 있는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주의 일을 해야 서로가 상처가 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성도들끼리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언니가 아니에요. 언니, 동생이 아니고요. 주님이 핏값으로 구원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아들, 딸.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는 것과 그냥 이웃집 아줌마로 대하는 것과는 전혀 달라. 내가 이렇게 대할 때 내 눈에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겉껍질들이, 안경들이 하나하나 벗겨지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지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마리아와 요셉에게 예수님께서 정말 귀한 선물을 하나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어요. 엄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이거 간담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한테 그동안 예수야 물 갖고 와, 심부름에, 이거 청소해, 그거 주소, 그렇게 막대했던, 그렇게 막대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생각 속에서 하나님 대하듯 그렇게 못한 것,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 세상에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오늘 이 누가복음 예수님의 유년기 시절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육신적 일이 영적 일을 가리지 않게 해주세요. 영적인 일을. 아버지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하여 주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성질머리,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을 가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그대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내가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면서 내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띄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하듯 하나님 면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